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 3절 5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쉰 마음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 또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증인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업도 우리 가정 자녀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하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내는 하루의 일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순간부터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줄기차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적군들과 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괜히 목마르게 하시고 괜히 먹을 거 없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찾아와라. 이거 알려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고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해도 다
참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바로 전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주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 마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었대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난 몰라. 이 자리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험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심지어 자식을 낳으면요,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자리까지 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자식을 내가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단란하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깔깔대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앉을 때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 그때 우린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정말 감사하지. 정말 좋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애굽에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이것저것 다 먹고 아주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욕심 때문에 한평생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때도 그냥 편히 죽나요?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름시름 하다가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영생의 삶은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은혜 다 놓쳐버리고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왜 하는 일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놓고 왜 안 주셔? 이렇게 지금 내가 누리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왜 고기 안 줘? 왜 수박 안 줘? 마늘 들어간 음식 좀 먹게 해주시지.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게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진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노를 바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다시 기억해라. 제자리를 찾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너희가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불평과 원망도 모자라서 마치 해주실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남겼잖아요.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오로지 내 욕심, 내 원함을 채우는 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썩고 벌레가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끌어모은 것을 즐기고 만족하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끌어모았지만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고통과 두려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육신의 욕망에 금이 가야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도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이 영까지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육신의 고통도 허락하세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세요. 이것으로 만족하시고요.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인생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와 만족함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다고,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또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계속해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